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 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올해는 어버이날이요 주일이었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던 귀한 손님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키르기스탄에서 온 빌사비아, 한국 이름은 전지민이라는 자매였습니다. 그게 5월이었는데 벌써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빌사비아 자매가요,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요한복음을 자기는 너무 좋아서 3번째 보러 가니까 저도 꼭꼭 보라는 당부였습니다. 얼마 전에서야 저도 드디어 이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가 예수님을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아주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그 공연에서요,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건 아주 의외의 대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시고 털썩 계단에 기대서 반쯤 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아이고, 아버지 피곤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피곤했었거든요.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었지? 그게 왠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교차로 노래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외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안식일 교리도 보란듯이 깨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용감한 젊은 청년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내가 그 녀석 꼬마일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아니,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곱고 착하긴 했는데 그런 신성 모독을 하다니 거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거친 이야기들도 했겠죠. 군중들은 예수는 신이 아니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각각 부정하는 말들이었죠. 먼저 예수는 신이 아니야 라는 비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나사렛 예수는 한낱 인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버린 신성 모독하는 미치광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요, 기독교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건, 십자가 죽음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은 선한 것,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가현설이라는 말은 모모처럼 보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도케오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이 가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는데요. 결국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야, 또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았으면 하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삶,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30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의 신성은 감춰진 것이었죠. 예수님은 놀라운 겸손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교차적인 현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과 감추심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충만하였다가 하늘 아래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스승의 모습을 볼 때는 실망하였습니다. 선생님도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내 전부를 걸고 계속 따라도 괜찮을까? 아마도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였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반복이 계속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잔뜩 부풀려졌다가 한순간 바람이 쏙 빠져버리는 것이 마치 풍선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처럼 숨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보물을 캘 작정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엉뚱하고 또 어렵게 들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종종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가도 숨바꼭질하듯 숨어버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던 일도 있죠.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에만 주목하고 몰려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 아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왕국 건설에만 관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그분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순간에 예수의 신성,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은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본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베개라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버리신 것보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베개를 찾아 베고 주무셨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이 베개는 영어 성경에는 쿠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서전을 보면 머리를 기대어 쉬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베개를 사용하셨을까요? 요즘 기능성 베개는 2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던데요. 우리가 베개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푹신푹신한 그런 어떤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푹신한 잠자리가 아닌 배 아닌데 아무리 편한 베개를 밴들 편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푹 쿨쿨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도 제자들이 깨우러 오기까지 잠들어 계셨으니 말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진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외침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무의식의 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겠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제법 큰 크기의 호수입니다. 구글 맵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종단으로는 가장 긴 거리가 20km에 이르고 횡단으로는 8에서 1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처럼 모터 달린 배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이나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을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단잠을 청하기에 그런대로 제법 적당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짜투리 시간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시간 관리의 달인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게으르게 잠들어 계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이신 상태였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쓰셨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쉬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쉬셨는데 100% 인간이기만 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잘 쉬어야겠죠. 우리 육체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 그 창조의 질서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충분한 잠을 자고 몸을 잘 돌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지난 11월호 커버 스토리 주제가 쉼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락제 영성원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영성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이 태만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로 든다면 전통적인 남자 가장의 처지에서 입에 풀칠하고 자식을 굶기지 않고 아내에게 당당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며칠이라도 느긋하게 양지 바른 곳에 누워 가을 하늘과 단풍을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 신성한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물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영성의 시작은 무엇을 성취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쉬십시오. 때로는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통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이 배 안으로 돌아와서요.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생각할 때 더욱 완전한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시대를 생각하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때문에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떠오르게 하는 아주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내려오심, 위대한 낮아지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것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많이 걸으면 쉬어야 하고 잠을 못 자면 눈이 감기고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정해져 있는 인간의 제한적인 세계로 그리스도는 기꺼이 낮아지셨고 쿨쿨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말 한마디로 장례식의 분위기를 잔칫집으로 일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 가룟 유다의 배신도 미리 알고 마음만 먹으면 피하실 수도 있었던 분,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순종하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타자 철학으로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난 후에 기독교의 신정론은 끝이 났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신정론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을 가리키는데요. 레비나스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대학사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이 신정론이 바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비나스와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는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과 그의 자기 비우심, 즉 케노시스가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에서 자기를 비우심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세상에 가득한 악에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바로 악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자 사랑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만큼 커다란 고통은 없기 때문이죠. 풍랑 중에도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시련과 고통을 향한 무기력, 무능력,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도리어 인간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케노시스, 성육신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이신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단한 인간으로만 보이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은 자기 비우심, 케노시스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여기 한번 이렇게 번갈아 들여다 보십시오. 이 두 마음이 오른손과 왼손이 먼 것처럼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면 이 마음이 만나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요, 푸무라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프로네오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을 하다, 더 큰 진정성으로 마음을 두다,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중점을 두어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훈련이 필요합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애정을 두고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잔잔한 감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 왼뺨을 맞을 때 오른뺨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착함,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들을 참기도 하는 것, 곧 자기를 비움입니다.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놀라운 케노시스, 자기 비우심, 성육신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